앉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죠. 쫓겨나가고 후궁을 남겨두고 저주의 말들도 있고 이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작 전쟁이 딱 일어나자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죠. 정말 대단히 생각하고 준비하였는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냥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겁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었는데 다윗의 군대는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그곳에서 그냥 죽어지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들 아닙니까? 아마 그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쉽게 패배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순간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차 하는 겁니다.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쉽게 다윗을 바라봤구나. 정말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대했구나. 아차 하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은요, 그냥 모든 자기의 이제 영적인 지위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화두인 것 같아요. 압살롬 한 사람이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아갈 때에 2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다윗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때에 그 집안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압살롬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조건을 어렵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뭐예요? 너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 그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야.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려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좀 당황스러운 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래도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수같이 아주 힘이 있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이 상수리 나무 위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게 메롱메롱 이렇게 달려 있다가 요압이 그냥 창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 너무 어이없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쉽게 죽는 장면이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완전 코미디죠.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그냥 머리는 달리고 몸은 그냥 공중에 떠 있고 말은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 안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죠. 질문은 그겁니다. 요압이 달려와서 바로 죽였죠. 그곳에 있는 병사가 와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병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죽이질 않았어요. 압살롬을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압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참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요압이나 그 압살롬이나. 그런데 질문은 그거죠. 여러분, 압살롬을 누가 죽였을까요? 압살롬을 누가 죽였을까요? 1번 요압. 요압이죠. 2번 다윗. 이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보면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저주에 달렸다고,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 칼에 이긴 자보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2만 명이 죽을 때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그냥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수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칼보다 수풀에서 더 많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이 정말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요압이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압살롬의 이 우스꽝스러운 죽음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왜?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머리카락 하면 마치 삼손의 그 나실인의 힘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 그를 대단히 존경할 만한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힘이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 힘이 그 가운데서 겸손해지지 못하자 교만한 그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였습니다.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론, 압살롬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우스꽝스럽게 죽이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이루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기시냐면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악하고 비록 다윗이 범죄했고 비록 다윗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그 여호수아 전쟁 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왔듯 다윗을 도와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나가서 죽은 자가 더 많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버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버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으로 기우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혀끝으로만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스꽝스러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어이없네, 왜 이렇게 되었지? 아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만드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그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로마서에서 그는 적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를 주님이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계속 거룩하게 조금만 더 겸손하게 세워지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휘날리잖아요.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머리카락 잘못 휘날리면요, 내 교만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겸손하면 좋겠어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머리카락이 화려해도요, 그저 엎드리며 나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거룩하게 겸손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요압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말세가 온다고 할지라도 심판 가운데서 그 백성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크게 더 느끼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가 당한 슬픔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